여러분, 성탄이라는 뜻이 뭔가요? 성탄. 우리 학생들 요 단어만 잘 알아도, 최근에 보니까 학교 교사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한문을 안 가르쳐가지고, 선생님들도 한문 세대가 아닌 선생님들이 이제 뭐 있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한문 세대가 아닌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수사과 하면은 이제 학부모들이 국수하고 뭐 소면하고 사과하고 뭐 이런 거를 보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문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성탄이라고 하는 한문, 성탄. 자, 우리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도 성자, 그런 성자를 쓰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훌륭한 사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스러울 성자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성스러운 탄생. 예수님께서 성스러운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번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성탄이 무엇인가? 성탄은 우리가 즐겨 이게 마시고 부어서 막 이렇게 술로 막 내 몸을 갖다가 취하게 하고, 그런 게 성탄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성스러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갖다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 이름이 아니에요. 메리라고 하는 것은 또 영어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메리는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자,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메리아하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에요. 마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미사, 그러니까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믿지 않는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개 이름 부르듯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날인 거예요. 거룩한 탄생의 날, 우리가 당연히 누구를 예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끼리 성탄절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내 선물 받아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파업해가지고 안 오니까 산타클로스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은 눈길에가 지금 빙판길 어려가 산타클로스 안 와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기대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확한 이유인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성스러운 날에 태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즐거운 크라이스트 마스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이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기 녹아 있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 61장, 이사야 61장 이 부분을 친히 해당해 가셔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본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자신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행히 여기는 부자들이 없어요. 이재용 씨처럼 매일 재산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자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막 그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부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죠?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중에 제일 부자가 이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 우리 노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우리 하람이나 주의 때에 이제 좀 땅값이 올라가지고 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은 정치 사회적으로 또 약한 자가 되죠. 돈 없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재판을 받아도 유전 무죄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한문으로.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포로가 됐어요. 유대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 죄의 대가를 이제 포로 생활 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포로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포로가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뭐 벌겠습니까?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 다윗 때를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 항상 다윗 때, 솔로몬 때 영화로운 그 왕국을 유지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와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지. 우리나라가 그런 때가 있었지. 근데 지금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인 우리가 말이야. 이러고 있으니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이런다 한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니네들 같이 가난하고 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인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최근에 보니까 무슨 드라마 재벌 그 아들, 작은 아들인가 막내 아들 잘 아시네. 다 보시나 봐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나 봐요. 근데 저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봐서 이제 대충은 이제 그 내용을 아는데 그 배경이 보니까 이병철 씨,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씨와 관련된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병철 씨 그 아들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가 이재용 씨니까 그 내용을 이제 좀 각색해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병철 씨 같은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고 엄청나게 많고 이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그 질문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진화, 생명, 합성, 인간의 고통과 불행, 죽음, 선과 악, 선이 있으니까 또 악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구 종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다가 이제 총 적어가지고 24가지인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톨릭 사제한테 또 기독교 아주 등망이 있으신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분이 직접 그 이야기를 글로서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병철 씨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안 믿으시는 분이니까 안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987년 이 질문을 가톨릭의 한 사제에게 이제 전달하고 답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 막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간절하게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사람처럼 간절함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 여러분,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가난은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어. 그럼 가난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도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존 코니 목사님 우간다에서 여기 이제 박사과정 신학하러 오신 목사님이 자기 딸 학비 500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거 500불이면은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거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지금 힘들어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흔쾌히 그래 내가 내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기도하면서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파산돼서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또 1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산산조각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가지고 산산조각난. 최근에 보니까 이태원에서 엄청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살아남은 고등학생 한 명이 괴로워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2명이 죽었나 봐요. 거기서 같이 가가지고. 자기 살았어.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자살해버렸어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상해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 아이가 죽기 전에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살인은 죄라 그랬잖아요. 이 십계명에도 보면은 살인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스스로 살인하는 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장로님, 기독교인 장로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경무관인가 아마 좀 높으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시니까, 연세도 있으니까. 이분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77명을 구해냈대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지하실에 내려가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꼭 보면 강원도를 많이 찾아간대요. 강원도로. 그래서 강원도로 물 좋고 산 좋고 하니까 이왕 죽더라도 죽기 전에 그쪽에 가서 이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 신문 이 장로님이 이 사인들이 이제 있으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알아내가지고 이제 자살을 방지를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왜 만들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일 수 있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숨을 끊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부터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인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 파괴된 형상이지만 이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슬람이라든지 타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 어떤 절대자는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들. 자신들이 믿는 그런 신들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우리하고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 상한 자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상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돼요. 그거 다 들으십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서로 알 수 없지만 부모도 어떨 때는 모르잖아요. 자식들도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모르고 부모도 자식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통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상할 때 누구한테,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가서도 어떤 때는 위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마음 상한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다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죠. 누구도 완전히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또 1절을 보면 여기에 이 1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녹아 있어요.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포로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아까 전에 유대인들은 포로 신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포로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과거에 유대인들이, 지금은 유대가 독립했잖아요. 독립해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현재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로부터,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부패했어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죄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이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악한 놈이야, 이렇게 욕을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짓지만 나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 다 예수님께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난 죄에서 자유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서 포로된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타 종교, 어떤 종교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 주인으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동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복받은 자예요.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을 당한 자는 위로를 받고, 이제 쭉 밑에 이렇게 우리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다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쭉 2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영접하면 니네들은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의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왕따시키는 누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 왕따시키는 사람이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했어요.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자, 화관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슬퍼 죽겠어요. 그런데 꽃에 간 정말 이런 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를. 하여간 슬픔을 당하면은 죄 알죠? 죄. 우리 학생들 죄 알죠? 불에 태우고 남은 죄. 그거를 내가 슬픔의 표현인 거죠. 내가 막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걸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머리에. 그런데 죄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기쁨에 또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면 찬송이 올수록 확 슬퍼가지고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또 대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에 나무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금을 받게 그렇게 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불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재자예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직통으로 기도하고 직통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봉사자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만 봉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번다고 바쁘죠. 그 돈을 갖다가 물질도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싹 옮긴다고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어떻게 배나받는, 우리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배나받는, 이래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 그들의 땅에서 갑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것만큼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데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주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막 휴관에 막 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성탄절 베이비가 많이 탄생한답니다. 이거는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들은 잠시 즐거움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은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길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또 볼까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에 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제 그 아들 이재용 회장, 돈은 많지만 예수님은 안 믿죠. 그들이 과연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아, 그렇죠. 정말 아는 사람은 부럽지가 않죠. 감옥 갔다 오고 참 안타깝게, 그죠? 정치와 연관이 돼가지고 돈은 부럽죠. 돈 이거는 부러운데 다들 돈만 부러워요. 돈만. 다 불행한 그런 삶을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손들까지 먼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저 가정은 여호와의 복을 받았어. 저 가정은 예수님 믿더니 복을 받았어. 이런 소리를 자손들 대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당대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손이 쏙썩이고 난리치고 그냥 막 머리 아파가지고 골치 아파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자손들이 저 집 보니까 정말 자녀 다 잘 됐더라. 그 자녀의 자녀 이제 막 그 자녀의 자녀까지 막 너무너무 잘 됐어. 예수님 믿더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즐거워한다고?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으로 오늘 영접해서 그 영접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따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